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383장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하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장시키셨던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잘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아났다, 또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자신들의 어떤 경험들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의 중심이 자기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또 사리고 있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싸울 힘도 없었고 도망갈 길도 없었고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그들에게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또 애굽의 군대와 그들의 병거들을 바다 가운데 다 수장시켜 버리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찬양은 사람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즉 같은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 천운을 타고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그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언제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도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즉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는 이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애굽의 군대들을, 애굽의 그 병거들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용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사, 우리가 하나님을 용사로 믿을 때에 우리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사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싸우지 않습니다. 용사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해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언제나 그 은혜에 이끌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애굽 군대의 패배를 매우 반복적이고도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애굽 군대의 패배를 묘사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그들을 던지셨다. 그들이 또 깊은 물에 잠겼다. 돌처럼 가라앉았다. 납처럼 침몰했다. 이런 표현들이 4절부터 10절 사이에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애굽 군대에 대한 묘사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병거는 최강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강한 세력도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의 말로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그 문제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도 크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문제들이 견고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에 압사되어서 넘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신앙의 감탄이 아니라 신앙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날강의 신, 태양의 신, 또 파리의 신, 각종 더럽고 추악한 신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들, 의지하고 싶고 또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이런저런 환경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절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하심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즉 이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던 사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여진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그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심을 통한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찬양의 고백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그 찬양의 모습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행하여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타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변함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내 삶이 결정하는 어떤 선택들과 또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증인의 삶,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